10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165페이지고요. (9절부터) 6절부터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전하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수확을 거둬들이면 그때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한 다발을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받아주도록 주 앞에서 그 다발을 흔들되 그 안식 다음 이튿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드릴지니라. 너희는 그 다발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께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것의 소재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1을 주께 화제 예물로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고 그것의 전제는 포도즙 4분의 1 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이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들에서 너희의 대대에 걸쳐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이한 곳으로 불러 모아 주실 수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빈 심령들, 가난한 심령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심령들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알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번에 레위기 2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3장에 절기, 7절기를 지키는 율법 절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절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7절기를 어떻게 지내는가, 우리가 지내는 것은 아니지만 7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절기를 지냈고 또 그 7절기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를 7절기를 잘 이해하시라고 그래서 지난번에 6월절 말씀을 드렸고 그 6월절과 무교절은 이제 바로 이어지는 절기를 해가지고 6월절에 무교절이 그냥 잘못하면 묻어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은 이제 피로 구원받는 그런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무교절은 구원받고
누룩 없는 절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라 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이 있었죠. 그래서 그 무교절과 또 거기에 같이 또 따라붙는 절기가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교절과 초실절에 대해서 이제 한번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실체를 한번 이제 분별을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구원을 받고 그래도 일곱절기에 대한 진리는 알아야지 되고 일곱절기가 가리키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만 받았다고 하고 일곱절기가 뭔지, 뭐 무교절, 초실절, 장막절, 나팔절이 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뭐 일곱절기 있었어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일곱절기에 담겨진 진리를 모형과 그림자예요. 일곱절기는 실체와 예수님을 결부시켜서 알아야지 됩니다. 종교인들은 그냥 뭐 껍데기만 핥고 가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하지만은 일곱절기에 대해서 설명하라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일곱절기 소상하게 설명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뭐 똑같은 구원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뭐 이렇게 넘어가시지 말고 여러분들이 어떤 한 영혼을 전도했을 때 그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이 나에게 물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하는 것도 미리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전도해 놓고 묻는 거 질문도 못 해주고 엉뚱한 데로 다 끌고 가서 뭐 육신적으로나 끌고 가고 세상적으로나 끌고 가서 교제해 주려면 전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라 해요? 영적으로 전도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여기는 뭐 사교장이 아닙니다. 뭐 사교 댄스하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안에서 삶을 여러분들이 교제하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려고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뭐 친구 사귀고 뭐 끼리끼리 뭐 만나서 뭐 숙덕되고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은 그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거룩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잘 알고 믿어야 되고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무교절은 6월절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 날이라고 하지만은 6월절이 이제 14일이에요. 14일이 6월절이고 이제 7일 동안 그 지켜라 하는 것이 그 출애굽기 12장에 서사안이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한 19절까지 읽읍시다. 15절부터 시작.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첫날에 너희 집에서 누룩을 제거할지니라. 첫날부터 7일까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로부터 끊어지리라. 첫날에 너희에게 거룩한 집회가 있으며 제7일에도 거룩한 집회가 있으리니 이 두 날에는 각자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의 일을 해서도 아니되니 너희가 오직 그 일만 행할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는 그날에 내가 너희 군대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나왔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영원히 규례로 삼아 너희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곧 그 달의 14일 저녁부터 그 달의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 7일 동안 너희 집에 누룩을 두지 말라. 누룩 있는 것을 먹는 자는 낯선 자든지 본국에서 태어난 자든지 누구든지 그 혼은 이스라엘의 회중으로부터 끊어지리라. 20절까지 너희는 누룩 있는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고 너희의 모든 처소들에서 누룩 없는 빵을 먹을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14일은 6월절이고 15일부터는 이제 21일까지 7일 동안 무교절 기간으로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레위기 23장 6절에 보면은 같은 달 15일은 주께 누룩 없는 절기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반드시 누룩 없는 빵을 먹을 것이요. 그랬어요. 이제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라.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에요. 부풀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풀게 한다는 것은 변질시킨다 이겁니다. 원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그 빵을 만드는데 뭐 이스트라고 하나요? 그것을 넣고서 빵을 만들지요. 처음에는 밀가루 반죽을 해서 이렇게 밀가루 반죽만 해놓으면 만든 그대로 그냥 익어요. 그런데 그 밀가루 반죽하는 데다가 누룩을 집어넣어서 반죽을 해서 익히면은 빵이 크게 부풀어 버리죠. 부풀어서 딴 모양으로 모양의 변화가 오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 지금은 이제 잘들 모르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에서는 집에서 막걸리 술을 담궈서 먹었어요. 이제 술을 담그면 거기다 누룩을 넣고서 술을 담궈요. 그 누룩을 넣어야 술이 되니까. 그러면 그 술을 담글 때 누룩을 넣고 하면 그것이 발효가 되어서 이제 맑은 청주가 나오고 또 막걸리가 나오고 하지요. 완전히 부풀어 버리죠. 변화해 버리죠. 그래서 누룩은 원래 모습에서 다른 모습으로 변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무교절 교자가 여러분 발효한다고 할 때 발효시킨다 그러죠. 그 효자를 교자로도 읽어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와요. 보세요.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는 것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잘못된 전통이나 믿음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버려라, 그런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이는 우리의 유월절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었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은 유전과 전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인 묵은 누룩은 나의 옛 습관이에요. 옛 습관.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던 습관들, 이런 걸 다 버리라 이러니. 구원받기 전에는 뭐 교회 생활했어요? 신앙생활 했어요? 예배당에 모였어요? 안 모였잖아요.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잖아요.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기도했어요? 안 했잖아요.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했잖아요. 귀신에게 절하고 귀신에게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 옛 전통을 싹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누룩은 죄도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그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죠.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로서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누룩이 없는 새로운 덩어리, 새로운 덩어리가 되라. 부푼 빵이 되지 말고 부풀지 않은 원래 그런 아주 부풀지 않은 새 덩어리가 되라. 왜냐? 우리의 유월절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물이 되셨기 때문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묵은 누룩은 죄예요. 죄 안에 우상, 숭배고 나쁜 습관이고 다 그 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유월절, 누룩 명절을 지키려면 묵은 누룩이나 또 8절입니다.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지키자. 누룩 없는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잘못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명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명절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명절을 지킨다고, 유월절을 지킨다고 양을 잡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유월절 양이 되셨구나, 이렇게 믿어야지 되고,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거룩한 성도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께서 희생하셨구나. 그분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 세상과 더불어 짝하지 아니하고 아주 순수한, 그냥 순수한 깨끗한, 뭐가 가미되고 만들어지고 꾸며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순수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라. 그런 것이 무교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월절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15일 날부터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는 누룩을 다 내버리고 죄도 죄에서 의로 바꿔졌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고 또 죄인 시절에 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이제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무교절을 지키는데 그 첫째 날에도 성회고 또 안식일이고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키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첫째 날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요, 일반 교회 종교는 3일을 그냥 우리나라 3일장 지내듯 그렇게 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3일 낮 3일 밤 완전 3일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서는 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다, 이렇게 일요일 날 부활하셨다, 그래 일요일 날 부활한 건 맞죠. 그러니까 금토일 3일로다가 해가지고 그 금요일 날 돌아가신 걸로 해요. 그래서 일반 교회들은 금요일 날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 금요일 그 예배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이스라엘은 오후 6시부터 그날에 그 하루가 시작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화요일 날 전부 이제 양을 다 준비해 놨다가 화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은 한국 시간으로 화요일 날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수요일로 접어드는 거예요. 오후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 오늘 저녁 6시부터 수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날이 그날이 이제 14일 저녁이 되는 거예요. 14일. 그것을 예비일이라고 해요. 예비. 미리 예비한다. 양을 준비하는 거예요. 저녁에. 양을 준비해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대문에 뿌린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서. 그러고서 이제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이제 수요일에 양을 잡아서 번제단에 뿌리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이제 그날 저녁에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수요일날 저녁이죠. 밤새 고기를 먹고 이제 날이 새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6월절 양이 되셨느냐? 수요일날 저녁에 만찬을 하신 거예요. 수요일날 저녁에 만찬을 하시고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잡혀가서 밤새도록 이제 이제 신문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으셨어요. 뺨도 맞고 채찍도 맞고 밤새도록.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뭐 속전속결로다가 해서 이제 나무에 달려서 이제 12시경 달려서 오후 3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오후 3시경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오후 6시가 되면은 이제 목요일이 되잖아요. 목요일이 됐는데 이스라엘은 그 목요일이 이제 15일이 되는 거죠. 큰 안식일이라고 해요. 큰 안식일.
큰 안식일은 1년에 한 번만 와요. 6월절 다음 무교절이 시작하는 그날 1년에 한 번 오는 안식일에서 큰 안식일이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안식일은 그냥 안식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한번 가보셔요. 예수님이 이제 나무에 달리시고 했을 때 이제 큰 안식일이 돌아오니까 빨리 장사 지내야지 된다고요. 당일로 장사 지낸 거예요. 19장 30절에서 영원히 돌아가셨죠. 31절부터 36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은 예비일이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 쉬신 안식일에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게 하려고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치우게 해달라고 하니라. 그때의 병사들이 와서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린 첫째 사람 다리를 꺾고 또 다른 사람의 다리도 꺾더라.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러서는 주님께서 이미 운명하신 것을 보고 주님의 다리는 꺾지 아니하였으나 병사들 중에 하나가 창으로 주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니라.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그의 증언은 진실하도다. 그는 자기가 진실을 말한 것을 알고 있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성경 기록을 성취하게 했다는 것은 시편 34편 20절 말씀을 이뤘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의 예언을 이룬 거예요. 시간만 계산해서 그건 시간만 해서 찾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31절에 보면 그날은 예비일이라 수요일은 예비일이라 그런 얘기죠. 6월절 날은 이는 그 안식일은 큰 날이기 때문이라. 십자가 위에 남겨두지 아니하여라. 안식일 날 시체가 나무에 달려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보잖아요. 이스라엘 율법에는 시체를 보면 부정하다 해서 시체는 사람이 죽으면은 당일로 장사를 지내는 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속이었어요. 시체를 3일씩 부정한 걸 놓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14일 날 들어가서 15일로부터 큰 안식일이니까 6시면 3시경 돌아가신 거예요. 영이 떠나가시니라 하고 떠나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3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 밤새도록 채찍 맞았죠. 뺨 맞았죠. 가시관 썼죠. 피 흘렸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나무에 달렸으니까 금방 죽죠. 근데 여기 십자가의 그 간도들 좌우편 간도는 밤새 참 잘 잤잖아요. 12시에 달려고 3시간 만에 죽어요. 안 죽으니까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이들은 안 죽었으니까 이거 빨리 시신을 치워달라 하는데 안 죽으니까 그 로마 군인들을 시켜서 나무에 달려있는 그 좌우의 죄수들의 생 다리를 꺾어서 죽여버린 거예요. 안 죽으니까 고통을 가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리도 꺾으려고 33절에 와서 딱 보니까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은 다리는 안 꺾였어요. 그렇게 하고 그런 안 꺾였으니까 그래도 확인사살하느라고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싹 쏟아진 거예요. 피 흘린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그것을 본 사람이 증언하였으니 이 본 사람이 누구요? 그것을 본 사람이 누구요?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 요한이께 요한이 그걸 보고서 요한복음 쓴 거예요. 어? 내가 봤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요한이. 근데 예수님의 다리가 안 꺾인 거 그냥 우연이 아니다. 시편 34편 20편에 그 뼈를 보호하심이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는 보호가 돼서 하나도 안 꺾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실이라니까요. 그냥 써놓은 게 아니에요. 얘기책으로 써놓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 찾으려고 했는데 암만 바빠도 찾아옵시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안 찾아봐. 34편. 성경도 집에다 놓고 가는 사람이 뭐 이제 참 교회에다 놓고 가는데 뭐 집에 가서 성경 읽어. 갖고 가는 사람도 그 다음 주에 와서 보고. 20절 보세요. 그래서 이 한 목사는 인기가 없어요. 자꾸 아픈 데 찌르니까. 자기가 발견되니까. 시작. 그분께서 그의 모든 뼈들을 보호하셔서 그중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게 하시는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시편도. 시편의 예언과 선지자들의 글과 이렇게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시편의 예언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이렇게 짝이 맞는 거예요.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15일 날 큰 안식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15일 되기 전에 6시 전에 무덤에 딱 장사가 되고 6시가 딱 돼서 15일이 시작됩니다. 그거 보세요. 수요일 날 수요일 날 오후 6시에 돌아가셨죠? 그럼 3일 동안 무덤에 계시잖아요. 목요일 오후 6시 24시간, 금요일 오후 6시 48시간, 토요일 오후 8시 72시간, 만 3일이에요. 그리고 토요일 오후 8시면 일요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토요일은 제7일이잖아요. 안식일이잖아요. 일요일은 제8일이잖아요. 8은 새로운 수, 부활의 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8일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첫 번째로 부활하신. 그 누구도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만 부활했어요. 근데 이제 또 이따 보면은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지진이 나고 성소 휘장이 찢겨지고 무덤이 열리고 사람이 살아난 그 기록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 부활, 그것도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마태복음에 쓰여져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가보시죠. (51절부터) 53절까지 시작. 보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무덤들이 열렸으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보세요. 성전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지고 51절에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터지고
지진이 난 거요. 바위가 막 갈라진 거요. 무덤이 열렸으며 무덤을 막아놨던 돌이 확 지진이 나니까 열렸어.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들이 일어나. 거기서 그 무덤이 열리면서 일어나 한 것은 살아나 그런 뜻이긴 해요. 그런데 5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들에서 나와 거룩한 부성 안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니라. 무덤이 열리긴 했지만 무덤에서 나올 정도의 부활이 안 된 거야. 무덤이 열리고 그들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완전 부활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그들이 나올 수 있는 부활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은 열렸지만 사실 예수님 부활 후에 이들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도록 부활이 된 거예요. 성경이다 보니까 자세히는 기록을 못했지만 우리가 유추를 해보면 이렇게 추상이 됩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무교절은 예수님이 장사 지내시고 죽으시고 완전 죽으시고 첫째 날이 15일 날이 무교절 시작이다. 그래서 21일까지가 무교절이 끝나는 기간인데 이제 그 무교절 기간에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세 개가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1년에 3번씩 성전에 모여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7절기를 지켜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한 번 지키고 또 초실절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한 번 지키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7월 달에 가서 또 속죄절, 나팔절, 장막절 또 이렇게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 이렇게 또 3번을 지킵니다.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말하는 것은 유대력으로 말하는 거예요. 유대력으로 7월 15일부터 1일부터 15일까지. 우리나라로 보면 10월 달 정도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7일 동안 이렇게 거룩한 무교절 기간을 지내는데 그 무교절 기간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의인의 삶을 살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사느냐? 7일만 사느냐? 아닙니다. 예수님 만날 때까지. 예수님 만날 때까지. 세절기가 초실절이거든요. 초실절까지 묶여 있거든요. 초실절이 뭐요? 처음 열매의 절기란 말이에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처음으로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이 하나로 묶여져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누룩 없는 삶을 사는 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 오셔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구원받고 우리가 땅에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면 누구 앞에 가요? 예수님 앞으로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무교절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나는 좋지만 아직 구원 받아야지 되는데 못 받은 사람들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천천히 오시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는 참
아주 너무 세상이 힘들으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이고,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변화받아서 하늘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내 생전에 안 오셔도 괜찮아. 주님, 어차피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빨리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는 것이 그것이 더 좋은 일이야. 그런 생각으로 현재는 바뀌었습니다. 제가 영이 어렸을 땐 구원받았으니까 빨리 가고 싶더라고. 이 땅이 괴로우니까. 만약에 제 마음대로 됐다면은 이 중에 안 보이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켜라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6월절도 6월절 양으로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무교절을 지금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초실절이 안 됐어요. 그냥 15일이요. 15일. 인생은 하루길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하루길 인생. 여러분이 80을 살고 90을 살고 100년을 살아도 그저 우리 인생은 하루길 인생이에요. 우리 찬송가지요. 하루길 되는 내 고향. 그 찬송도 있잖아요. 장례 찬송에. 하루길이라고요. 하나님 눈에는 1000년이 하루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 평생이 1000년이요? 하나님 시계로는 하루도 안 돼. 우리 일생은 이 짧은 인생을 여러분들이 헛되이 살 겁니까? 세상에서 육신대로 살 겁니까? 1000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는데 1000년도 아니고 100년도 못 살아. 엊그저께 얘기했죠? 95세 한 어머니가 돌아가니까 장례집이 가니까 장례집이 아니고 잔치집이더라고. 큰아들을 알아서 갔는데 큰아들도 나이가 72이요 지금. 그러니까 싱글싱글 웃어. 며느리도 웃고 아들도 웃고 다 웃어. 그래 그걸 보면서 이야 오래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네? 오래 살으니까 천음은 늙으니 언제나 죽나 이렇게 하다가 죽으니까 자식들이 싱글벙글 하는구나. 오래 사는 게 그래서 옛날부터 수즉 다욕이라 오래 사는 것은 오래 살면 욕이 많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오래 살고 싶다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여러분들 삶이 주어졌을 때 전도할 수 있을 때 내가 믿을 수 있는 귀가 잘 들리고 눈이 밝고 말도 잘할 수 있을 때 구원받고 전도하세요. 그래서 무교절 절기를 예수님이 이루셨지만은 우리는 지금 무교절 기간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누룩 하나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한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어요. 그 누룩이 잘못된 것이에요. 죄와 잘못된 믿음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사상. 갈라디아서 5장 9절 보세요. 시작. 작은 노력하다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하느니라. 나는 너희가 조금도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님을 통하여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어지럽히는 자는 그가 누구이든 심판을 받으리라. 잘못된 교훈과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너를 어지럽히는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어지럽히는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잘못되게 만들어 놔버리면, 여러분들 누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가 왔어요. 형제가 자매가 왔어요. 근데 내가 진리 가운데로 영적으로 잘 교제를 해서 잘 이끌어줘야지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육신적인 생각으로 교제하고 이끌어줘 버렸어요. 그것은 어지럽히는 거예요. 그 형이 이거 뭐야, 구원받고 왔더니 뭐 구원받은 교회가 이상하네, 목사들 이상하고 교인들도 이상하고 다 이상하네. 교제하는 사람끼리만 너하고 나만 똑바로네. 근데 그 두 사람이라고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전부 부풀게, 누룩 조금 누르면은 전체가 다 부풀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것쯤이야, 아유 이것쯤 해도 괜찮겠지 하고 한 것이, 그게 작은 누룩이에요. 한 번쯤이야 너 교회 빠지면 어때? 그게 작은 누룩이 될 수가 있어요. 한 번 빠지니까 편하고 좋거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좋거든. 두 번 빠지니까 그때 양심이 조금 걸리거든. 세 번 빠지니까 이제 조금 덜 걸려. 네 번 빠지니까 이제 안 걸려. 다섯 번 빠지니까 이제 편안해. 진짜요, 여러분들. 진짜요. 근데 이건 해보라고 못하겠네. 해보다가 망하니까. 그 해보라고 했다 진짜 하다가 진짜 망하면 내 책임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그런 걸 많이 봐왔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도 교회 빠지면 미안해요 목사님 뭐 어쩌고 해도 몇 번 빠지다 이제 미안했으라니 이제 당연해. 그래서 작은 누룩, 작은 죄, 작은 실수도 합리화하지 말고 버려라 이런. 다시 그래서 요한 1서 3장도 한번 가보세요. 우리는 그래서 구원받으면 순결하게 살아야 한다. 그게 누룩 없는 삶이에요. 요한 1서 3장 2절 3절. 요한일서 3장 2절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나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자, 3절 보면 주님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소망은, 이 소망이 뭐요? 2절입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같이 자신을 순결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순결, 순수하고 깨끗하게, 예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다른 데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다. 예수님의 길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길을, 그 길만 따라가야 돼요. 근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발을 한 발 옆으로 다 떼어요. 두 발짝 떼요.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게 돼요? 안 돼요.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발짝도 옆길로 내디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길은 뭐예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수님의 길은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길을 가보면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있거든. 다른 목적지가 다른 데로 나와. 길을 여러분 내비게이션 틀고 어디 가다가 그래도 요즘 내비는 좀 똑똑해갖고서 삥 돌더라도 또 이렇게 찾아가게 해주긴 해주지만 내비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 맘대로 가봐요. 목적지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교절 기간에 살으니까 내가 깨끗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성도라 그러는 거예요. 성도. 따라합시다. 성도. 성도가 거룩한 성자, 물이 도자. 거룩한 사람들. 여러 사람을 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성도가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일반 종교교회 가보면 제일 하급이야. 어묵의 성도, 아주 그건 집사도 못 받은 아주 평신도, 낮은 신도, 초신자. 집사, 권사, 장로. 권사는 있지도 않은 거. 자기들이 돈 주고 산 계급. 장로도 돈 주고 사는 계급. 권사는 있지도 않은 만든 계급. 누르게요. 권사라는 거. 그런 건 다 누르게요. 그리고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요. 장로 세우는 것도 누르게요. 교회는 목사와 집사만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장로들 몇천 세웠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것을 이해 못하고 이것 봐라 장로 세웠잖느냐. 그렇게 내가 장로를 세워야지 된다. 그 장로가 바로 목사요. 사도 바울이 지역교회를 다니면서 전도를 하고 그 지역에 장로를 목사를 세웠다 해야 써야지 되는데 장로를 세웠다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장로는 엘더잖아요. 늙은이, 영적 늙은이, 영적으로 오래된 사람, 영적이 깊은 사람. 그럼 교회에서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 누구요? 목사죠. 근데 목사라는 단어가 성경에 하나도 없어요. 에베소서에 나오는 목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목자예요. 목자. 원문에 보면 목사가 아니고 목자.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건 또 딱 끄집어가고 성경에 목사 없다. 목사도 없는데 목사해서 목사를 세워가지고 한다. 그래서 목사를 부정했더라고요. 목사가 뭐요? 먹이는 자자가 놈자자거든. 먹이는 자, 먹이는 놈, 기르는 놈. 좀 뭐 하니까 뭐를 먹여?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말씀으로 기르니까 거기다가 의역을 해서 스승사자 하나 붙여준 거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이 뭐예요? 목사를 안 세운 대신에 장로를 자기들끼리 장로 세워가지고 장로가 설교해. 그러면 장로가 설교하나 목사가 설교하는 건 똑같은 거야. 같은 직분인데 장로가 목사고 목사가 장로라는 걸 모르는 거야. 장로들을 세웠다니까. 이것 봐라. 장로 세웠잖냐. 이렇게 목사 세우지 말고 장로 세워라. 여호와 중에는 그러고 일반 종교는 이것 봐라. 장로 세웠으니까 장로 세워야 한다 해서 그 목사가 장로를 세워주니까 나중에 장로가 목사를 가르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목사가 장로한테 꼼짝 못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장로면 집사 갖다 장로면을 줬더니 그 장로가 나를 바꿔치워. 하극상이잖아요.
그런 법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장로고 장로가 목사라니까요. 감독이고. 그것도 누룩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는 누룩 없는 삶을 살면서 할 일은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가보세요.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오직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무 세상 염려에 맡기지 마라. 3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는 내일이 그날의 일들에 대하여 염려할 것이기 때문이니 그것의 악은 그날에 족하니라. 야, 오늘 네가 죄짓고 사는 거 그날로 좋게. 그러니까 내일 또 무엇을 해서 어떻게 할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네가 오늘 짓는 죄도 악한데 내일 지을 죄까지 염려하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일은 오늘 하는데 오늘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날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고 살아라.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됐는가? 하나님의 의 안에서 살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무교절 지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누룩 없는 것을 잘 지켜라.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무교절 얘기하는 게 한이 없네. 이제 초실절은 아까도 말했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10절에. 10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수확의 첫 열매들의 한 다발을 제사장에로 가져올 것이요. 이제 농사진 거를 이제 밀수확을 해서 한 다발을 가져온다 이거. 그러면은 제사장은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받아들여지도록 주 앞에서 그 다발을 흔들되 그 안식 다음 이튿날에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드릴지니라. 안식일 그렇게 15일날 무교절이잖아요. 큰 안식일이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16일 날인 거예요. 그 16일 날이 초실절인 거야. 드릴지니라. 12절에 너희는 그 다발을 흔드는 날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께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밀을 한 단 갖다가 이제 성전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 한 다발을 갖다가 그 제단 앞에 가서 밀다발을 바칠 수는 없으니까 손에 들고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제단을 향해서. 그것은 그 한 다발 속에 초실절이나 처음 수확한 곡식단이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활하신 곡식단이란 말이에요. 그 우리 형제자매 구원받은 형제자매들은 여럿이잖아요. 그 곡식 한 다발 안에 처음 수확한 것은 예수님인데 처음 수확물과 같이 한 다발이 된 저와 여러분을 한 다발로 묶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쳐.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밀리상만 갖다가 흔들어서 바치면 되느냐? 자, 농산물에는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거기에서 11절에는 흔드는데 그 다발을 흔드는 날에 12절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주께 번제 예물로 드릴지니라. 번제 예물로도 드리면서 드려야지 된다 이거. 피의 예물도 드려야지 돼. 이렇게 요제라고 해서 요제는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것을 예수님과 우리가 한 다발로 묶여져서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증거로 제사장이 흔드는 것인데 그것도 어린 양의 피의 번제를 함께 같이 드려야지 그 제사가 바쳐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곡식단으로 묶여진 동기가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 때문이잖아요. 번제 예물 대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엎어치나 차쳐치나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빠진 말씀은 다 헛방이요. 허당이요, 허당. 무슨 성경? 아까 시편에서도 봤잖아요. 그 뼈를 보호하시며 무슨 뼈를 보호한다는 얘기예요. 누구 뼈를 보호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뼈다귀 보호해 주신다고? 아이고 내 뼈를 보호해서 내 다리 부러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 말고 다른 얘기 뭐 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듣기에는 아이고 지난주도 예수님 얘기더니 올해도 요번 주도 또 예수님 얘기네. 다음 주도 뻔하지 뭐 또 예수님 뻔하지 뭐. 난 한 목사는 예수님 얘기밖에 못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른 얘기 들으려면 다른 데 가요. 대학교를 가든지 대학원을 가든지 방언을 하러 가든지 귀신 쫓는 데 가든지 그럼 그런데 가면 새롭잖아. 그죠? 근데 거기 가면 피가 없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껍데기 예수, 다른 예수가 보여요. 예수님은 구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은 성경 전체가 누구 말씀이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그럼 주인공 없는 얘기는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연속극 보는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 영화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있으면 손들어봐요. 그렇죠? 손들어요. 연속극들을 안 본 것처럼 다 보면서. 자, 연속극이나 영화에 주인공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없는 영화가 돼요? 안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니까요. 성경에서 왜 자꾸 주연 배우를 빼놓고 조연 엑스트라를 갖다가 내세우려고 그래요. 다른 예수는 엑스트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요제는 흔들요자 흔드는 제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요제를 드리는데도 반드시 어린 순양 한 마리. 이 양도 또 여기 또 순양이네.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이제 예수님은 33년 반 살고 돌아가셨죠. 그렇게 해서
그 요제 예물을 드리고, 또 13절에 가면 또 소제도 드리죠. 번제. 소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에바 10분의 2를 주께 화제 예물로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고, 그것의 전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될 것이며, 이제 소제도 드리고 또 전제를 드리는, 전제는 포도즙을 드리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온 바로 그날까지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푸른 이삭도 먹지 말지니라. 그것은 너희의 모든 처소들에서 너희의 대대에 걸쳐 영원한 법규가 될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너희들이 가져온 예물은 너희들은 먹지 말아라. 그것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이 먹을 것이다. 제사장 목이에요. 요제도 제사장 목이고, 볶은 곡식이나 뭐 빵이나 이런 거 전부 제사장이 먹을 거예요. 너희들이 먹지 말아라. 그것은 제사장에게 주어라. 왜? 제사장도 먹고 살아야지. 그리고 제사장한테 주는 것들이다. 그런 거. 그래서 이 초실절은 처음 부활하신 처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가보세요. 15장 20절. (20절에서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으며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는 사망이 사람을 통하여 온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하여 왔기 때문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4절. 그때에는 끝이 오리니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 드리실 때라. 20절에 보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첫 번째 부활하셨다. 그죠? 그리고 이제 22절에 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때문에 죄인께서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리라. 요건 아직 안 이루어졌어. 되리라 미래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날 모든 사람이 살아나요. 부활한다 이거. 근데 23절에 그러나 각자 자기 순서대로 되리니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이라. 한 다발로 묶어진 사람들이라. 예수님과 한 다발 된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다발에서 안 묶어진 사람은 요제예요. 요제물로 될 수가 없어. 한 다발 안에 들어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과 한 다발이 되셔야 해요. 그게 예수님께 속한 거예요. 24절. 그때에는 끝이 오리니 예수님이 오시면 끝이 와요. 주님께서 모든 치리자와 모든 권위와 권세를 폐하시고
이제 모든 걸 다 끝내시고 그 왕국을 하나님 곧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라.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을 하늘나라에다가 영생에 딱 다 집어넣어놓고 놓는 날 예수님의 역할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역할이 안 끝났어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제 그 왕국을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때가 아들의 역할이 끝나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아들의 역할이 끝나고 아버지의 역할로 원위치 하는 것을 그 왕국을 아버지께 넘겨 이제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지만 그때는 아버지로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로 오셔서 지금 아들 역할을 아직 안 끝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늘에 영원히 싹 부활시켜서 집어넣어놓고 이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가시면서 아들의 권위가 딱 끝나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만 모시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 가요? 이해가 가는 사람은 복 있는 겁니다. 이게 그 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넘겨주실 때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이상하다. 무엇을 또 넘겨준다는 얘기야? 아버지로 계시던 분이 아들로 왔었던 게 이제 다시 아버지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로 끝낸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까지 완전히 입성까지 영혼만 입성 지금 죽으면 영혼만 입성하는 거예요. 육신은 무덤에 묻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무덤에 있는 육신을 살려서 영과 혼과 육을 하나로 결합시켜 갖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여놓고서 이제 나 할 일 다 했다 하고 내가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서 영원한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아 이런 기가 막힌 이렇게 깊은 소식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뭘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다음 세상을 있긴 뭐가 있어. 이 보이는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죠? 영원한 나라는 안 보여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과 혼이 분리될 때 하나님이 보여요. 여러분이 죽을 때 천사가 보이고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구원받은 사람은 복 있는 것이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죽을 때 구원 못 받고 죽으면 영원히 지옥이요. 영원히 지옥. 불타는 지옥.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화산 폭발하는 거 보니까 무섭죠? 여러분 지옥이 그런 불타는 곳이요. 화산 용암이 들끓는 곳이 지옥이요. 그런 데서 살아야 한다고. 정신 차려요. 아이고 저 양반 불쌍해. 어떻게 저 목사님 참 불쌍하다. 무슨 지옥의 용이야. 유황불이 끓는 지옥이라고. 지옥이 뭐가 있다고. 되지도 않는 지옥을 저렇게 믿고 남보고 믿으라고 저렇게 1시간이 넘도록 저렇게 말하고 있나 말씀하고 있나 하면은 조금 난도서 짓거리고 있나. 구원 못 본 사람은 그럴 거야. 짓거리고 있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 다 안 쳐. 귀하게 여기죠. 여러분들 이렇게 초실절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초실절 안에 저와 여러분도 들어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이 내 6월절이고 무교절이 내 6월 무교절이라면 초실절도 내 초실절이 돼야지요. 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초실절, 함께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살아있고 땅에 있지만은 이미 부활한 거나 마찬가지요. 역적으로 구원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아니고 죽어 있는 것이고, 내 말을 껍데기로 듣는 사람은 반드시 지옥 유황불에 가서 영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런 일이 생긴다. 그러니 성경을 믿어라 하고 확고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냥 겉으로 대충 넘기시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도 되새김질하는 사람이 말씀의 맛을 알아요. 여러분들 고기를 씹어야 고기 맛을 알지, 고기를 씹지 않고 생기면 고기 맛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들이 자꾸 되새김질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고 재미있고 맛있는 거예요. 성경을 예당이나 두고 다니고,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까지도 성경 가방을 갖고 가는지 안 갖고 가는지도 챙기지도 않고,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다가 성경 놓고 다니는 걸 습관해 놓으면 예중에 어른 되면 변할까요? 그러니까 엄마들은 솔선수범해서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돼요. 물론 아빠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은 복 있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무교절과 초실절에 관한 말씀을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참 진리에 속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 양 되신 예수님을 믿고, 또 무교절 기간에 우리가 누룩 없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또 그 부활의 그날을 바라보고 영원한 그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며 크신 사랑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어 주시고, 또 지난 한 해 잘 지켜주셨사오니 올 한 해도 잘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모두가 예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